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상당 심리학을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정동섭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에는 부부 성숙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족적인 종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간주한다. 예수를 남편, 신랑으로, 또 교회를 사랑받는 아내로 비유한다. 기독교는 구원받는 이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70여 년 전 해방 이후부터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우리 인생은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취하는 경험에는 성공했는데 연결하는 경험, 서로 사귀고 사랑하는 경험에서 실패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나라는 좌우로 양분되었고 이혼율은 세계 1등, 2등을 다투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취하는 경험, 또 연결하는 경험,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이런 경험으로 경험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했고요. 또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성취하는 경험들이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했습니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일터에서 같이 어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참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귀고 사랑하는, 연결하는 경험이 참 부족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꼴을 향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향해서 성취하는 경험을 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부부가 서로 사귀고 사랑하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연결하는 경험은 많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받는 일에 연결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참으로 약했던 것을 우리 정동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부부들이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우리는 일터도 컨베니언스도 같이 하고 또 그래서 세탁소도 같이 하면서 우리 부부가 항상 있어 대화 많이 하는 거리요 라고 하는데 그 대화가 무슨 대화인가 보면 여보 지금 나간 손님한테 돈 받았어? 응 받았어. 그럼 당연히 받았지. 뭐 이런 성취적인 경험의 그런 대화지. 서로 아픔이나 기쁨이나 마음을 나누는 연결하는 경험이 참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웃을 대하고 손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성의 섬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자식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연결하는 경험을 하나님과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정동선 교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성취하는 경험보다 연결하는 경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인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거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면 다른 뭐 침엽수 큰 잎이 넓은 것은 없고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막벨라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그 동굴도 여기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그 세 사람으로 나타난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 보고 살 수도 없는 분이라면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님 모시듯 손님과 이웃을 섬겨라. 우리가 암송구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정말 평소에 그에 배어있는 성기가 풍성하고 또 이 손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정성으로 사람을 섬긴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복을 누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왜 못 받겠습니까? 오늘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요, 팔레스타인 한낮이 얼마나 강력하고 햇빛이 뜨거운데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낮잠 시에스타가 있는 그런 지역은 보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광야 체험한다고 이스라엘 갔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최고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그네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낮 더운 때, 사람 나타나지도 않는 게 예의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한낮에 물 들어갔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2절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거 뭐 설교 준비하려고 그냥 읽는데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근데 묵상할수록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곧 지체하지 않았어요. 더울 때 오셨네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 어서 오세요도 아니, 오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영접하며 즐겁게 환영했어요. 딱 몸을 땅에 굽혀 최고의 예의를 갖췄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진심이에요.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할 때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대접받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내가 뭘 대접받았다, 무엇을 차렸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편한 마음이었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즐거웠는지, 그 유쾌한 시간을 가졌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는 이 손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정성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라 하셨으니까 하는데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난 세 사람이 정말 평소에 인간관계가 한번 무너진 관계라면,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사람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 다 죽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방법이 나무의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주로 믿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사람으로 치유돼야 되고, 뱀에게 상처받았으면 뱀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픈 사람, 진정으로 거기에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모시듯 손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방법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세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평소에 사람과 같지 않고 비범하여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생각하게 돼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원어를 보면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께 일컫는 말기도 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무슨 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본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거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도나이 주여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아도나이 주여라고 하는 건 극존칭으로 사람에게도 당시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게 평소 비범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확신을 주는 건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부지 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가운데 그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나무 그릇에 편히 쉬시라고 하고 5절에도 보면 음식을 드시고 마음이 좀 즐겁게 상쾌하게 힘을 얻어 떠나라고 하시고 6, 7절을 보니까 이건 뭐 아브라함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라 뭐 여러 종들 다 손님 대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민첩하게 움직이고 평소에 용성하게 이런 대접을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또한 좋은 송아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잡아 종에게 주며 맛있는 음식으로 내놓는 게 있어요. 자기 재산을 잡으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갔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송아지 잡아 요리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여러분 엉긴 젖이 뭐예요? 옛날 번역이라 있죠. 요구르트와 치즈를 내는 거예요. 우유를 자꾸 하면 엉겨지잖아요. 정성으로 대접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뭐하다? 거두리로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장사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 관계적인 어떤 경험하는 관계로 서로 사귀고 사랑 안에서 있으면 그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어떤 목적만 가지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얼마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그러므로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자, 그런 가정에 세상에서도 은혜를 잊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가보면 이제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근데 서베를린에는 카이저 빌헬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박물관으로 한쪽이 이렇게 개정이 돼 있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게 예수님 동상이 거기 있어요. 그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폭격을 받아서 다 무너졌던 그런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가운데 여러 잔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 나가고 또 그 전쟁의 참혹함을 또한 보일 수 있도록 한쪽에 있는데 교회인데 이렇게 폭삭 이렇게 무너졌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무너진 것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옛날에 그 예수님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깨진 것들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붙여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 예수님 동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붙였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팔이 하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찾았는데 그래서 다 맞춰갔는데 이 카이저 빌레는 교회에 예수님 동상에 오른팔을 못 찾았어요. 찾다가 저들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오른팔 부분을 따로 맞춰서 그 부분만 이렇게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주님의 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는 손이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들은 정의를 내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오른손, 붙일 수 없는 그 손이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주님의 팔이 되어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오른팔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한 자, 또 이웃들을 진심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고 가정이 된다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오직 나를 향한 계획만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 속에 자신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 자기가 10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분쟁의 씨앗을 기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예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정말 많아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르다가 망치는 일도 많고요. 돌아보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문제가 될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금년 안에 이거 이루어주세요. 속히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딘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음을. 나에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이 급할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해지지 않을 땐 정말 똥줄이 타요. 결국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안 되나 생각될 때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는데 우리 그 찬상 나오잖아요. 주님 십자가 붙들잖아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젊었을 때,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왕성했을 때 이삭을 허락해 줬다면 그렇게 고마워했을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근데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였어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할 거라고 하는 다음 내년 이맘때 내가 오면 네가 아들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나를 만날 거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자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장 무릎을 탁 꿇고 꽃을 사다가 바치면서 여보 고마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애를 낳고 1년도 안 돼서 또 둘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늦게라도 깨닫고 무릎 꿇고 꽃을 바치면서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또 어떡하냐 그랬으니까. 그때만 해도 애를 쓱쓱 잘 낳는, 결혼만 하면 그냥 애 생기는 줄 알았어. 근데 둘째를 낳고 1년도 안 돼서 또 셋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그 아이가 또 7개월도 안 돼서 조산을 하게 되고 정상아의 절반이 안 되는 몸먹이로 태어나고 괴사장애비라는 병을 겪으면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야, 한 달만 지나면 되겠거니. 그런 것이 2달이 되고 2달이 석 달이 되고 몇 차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사에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아기들 그냥 낳는 게 아니구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제 믿음이 언제 가장 크게 자란 줄 아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가니까 죽여도 살려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그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아이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생리적으로 왕성했을 때 자녀 주셨다면 그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권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 몸에 부어오는, 배에 불러오는 그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랐던 거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뭐라고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환경 가운데 믿음, 정말 문제로 보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순간에 고백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쓰십시오. 내가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상의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믿게 되고 코인도 믿게 되고 주식도 믿게 되고, 사람 믿고 북한에 투자했다가 사업 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와,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그런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사람 관계가 깨어져야 주님이 보이고요, 십자가 붙드는 거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수많은 것들 다 깨지고 사람 떠나가고 친구 떠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었구나. 내 자신이 아니었구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이제 이 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경험들이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선언하고 믿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장막대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보이지 않게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웃었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막상 돈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생존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건강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를 하나씩 감싸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알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 잊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우리는 이민사의 비극을 경험했어요. 지난 5월 6일 토요일에 텍사스 달라스의 앨런이라고 하는 몰에서 8명이 무차별 총격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극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이 우리 한인 가정이었어요. 고 조기성이라고 하는 그 젊은 변호사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인하 목사님 담임하셨던 뉴성교회 성도의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한 광고가 오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받으면서 가슴이 더욱 미어졌어요. 내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살았어요. 6살 윌리엄만 겨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 자매 강신영 자매님이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 어깨만 다쳤어요.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유일하게 그 아들이 하나가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그 어떤 세상도요. 최근에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 2월 말에 나온 영화인데 아직까지 상영되고 있고, 그 영화를 보면 지저스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렉 로리 목사님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렇게 타이틀을 찾아보면 Surprise Box Office Hits라고 써 있어요. 생각 못했는데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히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깜짝 놀랄 그런 흥행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화로 지금 추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인공인 그렉 로리 목사님, 지금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의 리버사이드에 보면 이제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교회,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히피였어요. 우울증을 겪으시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갱단에 소속이 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갈브리 채플이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로 어떻게 우연히 갔다가 그 말씀 속에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어둠 속에 살았던
그래서 순간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 이분에게 자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6명이 있어요. 엄마가 6번 결혼했어.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날 때 6명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상처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구타를 당하고.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이는 반항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에게는 의붓 아버지 6명을 모셨던 그 상처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에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그 청년인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요. 저 차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 당시 전도지가 다 글자로만 돼 있었는데 이 그렉 로리를 통해서 전도지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너무 그거 그림도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그 전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그렉 로리 목사님. 크게 쓰임받은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지저스 레블레이션.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타이틀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자서전의 제목이 Six Stepfathers and One True Father in Heaven. 6명의 그 아버지와 한 분의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 그게 자서전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6명의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천국의 참 아버지를 내가 만났다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6명의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것은 온갖 상처밖에 없었지만 One true Father in heaven, wide away every sky in my heart. 하늘에 계신 참된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상처를 다 맑게 지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렉 로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줘도 하늘에 계신 한 분 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